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강조하라, 예수님을 강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 자꾸 강조하냐? 왜 예수님 자꾸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그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리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일전에도 우리가 찾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택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연구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39절에.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이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왜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부합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마침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도 성경 말씀을 보겠지만 율법의 이 성경의 마침표가 누구로 귀결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규범들과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말씀들과 또 규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모든 그 마침표는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 말씀 듣고 또 설교 듣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점 또 봅시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교회 오면은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라 라는 지금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잡아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얻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조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17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대요. 그냥 너 믿어라, 너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왜요? 믿음도 무형의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이다, 소망이다, 그렇죠? 믿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실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잡혀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들음의 내용이라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은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어떤 친구가 한글을 못 깨우치는 거예요. 6학년이 됐는데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국어책을 너 읽어봐라. 그러면 이 글을 못 읽어요. 떠듬떠듬 잘 못 읽어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모든 공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글이 안 되니까 한글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모르니까 한글을 못 깨우치니까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국어는 국어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사회책도 나오고요. 하다못해 음악책도 나오고요. 미술책도 나오고 체육책에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꼴찌를 하더라고요. 전교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 너희들 잘 들었지?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해와. 숙제를 어떻게 해와요? 한글을 모르는데 숙제도 못 해와요. 자, 시험 본다? 시험을 어떻게 풀어요? 한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셨죠? 예, 제가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믿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한글을 못 깨우쳐가지고 그 다음에 진도도 안 나가고 내가 6년 동안 뭘 배웠는지도 하나도 내용을 모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믿음을 생기게끔, 이 구원을 생기게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17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대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과 정신과 삶의 체계겠죠. 기준이겠죠.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마음속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자, 오늘 말씀 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말씀 제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받고 좀 거리낌이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앞서서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저번 주에 이어서 세밀하게 한번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의 실체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며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라는 실체를 믿어야지만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거,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하게끔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자,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죠?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나보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자식. 그렇죠? 이 좀 이제 불편해지죠? 그렇죠? 내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낳은 내 살을 찢고 나온 이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까? 환경의 이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생각과 정신과 삶의 기준의 상태겠죠.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오늘 지금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왜 우리가 함께 읽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쉽게 말해서 발악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졌다고 칩시다. 여러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 질문의 답들이 사실 온전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깨닫고 그 믿음들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녀를 낳아서 제가 기르는데 그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 말 안 듣고, 그 자녀가 나에게 재롱 피우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게 들리죠?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대.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무슨 은총이라고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바다를 봤어요.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와, 저 광활한 그 바다와 또 비춰지는 저 강렬한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내가 느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또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요즘 산 아주 푸르르고 좋잖아요. 야, 다 죽었던, 겨울에 다 죽었던 산들이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자기의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야, 그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것, 그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다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요, 일반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색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 계룡산에서 한 5년, 10년 동안 돛 닦으신 분들 보면 영적 세계들에 대해서 눈을 뜨신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일반 은총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옵니까? 구원은 그렇게 안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 이렇게 해서 내 믿음과 구원이 생기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새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그것은 예수를 믿게끔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수련을 많이 썼고 또 좋은 19절과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막 쌓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깨닫는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는 있어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나중에 돈 모아서 캐나다나 어디 미국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딱 봤어요. 장엄하잖아요. 막 그 장엄한 그 폭포에서 막 무지갯빛이 쫙 돌면 와 하나님 막 찬양하고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오진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라는 것은 바른 믿음의 행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정말 힘줘서 강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그런 착각들이 막 들어와요.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라는 착각들을 막 갖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시간 많이 지나면 뭐 직분도 주잖아요. 뭐 집사님도 되십시오. 뭐 안수 집사님도 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되십시오. 직분들을 주게 되면은요.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것 같다는 굉장한 착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혼자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고 날마다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바르게 자라는 믿음이지 그 외의 것들로 환경이나 자연 만물이나 혹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글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인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영향을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좋은 멘토도 만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있겠지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영향력과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 힘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세계 안에 예수님을 꼭 잘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을 봅시다. 오늘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말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좀 더 높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는 뭐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마침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과 도덕률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무조건 나만 의지해라. 그럼 다 된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를 이룰 수밖에 없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존감이죠. 그 정체성과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앞세우고 예수를 더 자랑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내가 의지해야 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지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자, 제가 물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연애를 하는데 내 배우자가 있어요. 이제 나하고 결혼할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는 항상 깨끗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에 향수도 뿌리고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는 잘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맨날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은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세네 번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좀 씻고 다니라고. 그렇죠? 좀 씻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제서야 말하지만 좀 힘들지만 말하기 정말 어렵게 내가 말 꺼내는 건데 좀 씻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안 씻는 게 좋아. 이게 나야. 내 본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씻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래서 도덕률을 폐기하고 율법 폐기한다라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해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요. 참 올바르려 그래요. 정말 세상에 내놔도요. 이분들은 정말로요. 법 없이도 사실 분이라는 그 말이 맞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예의 발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삶이 질서 있고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입이 거칠고요. 예. 그냥 교회 나올 때 그냥 취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경외하러 나온 건지 그냥 그냥 동네 마트 나온 건지 몸에서 품위가 나오지 않고 향기가 나오지 않고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갖다가 우리 낮 시간에 잠시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번제는요 목을 따요. 예? 일단 동물의 목을 땁니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 뭔지 알죠?
정육점에 가면 잘 보이시잖아요. 예. 각 뜬다고요, 각. 시체를 그냥 각을 떠요. 토막을 낸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 딱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요. 그게 바로 번제라고요. 번제 그렇게 드리래요. 레위기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고 시체에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그래서 온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갖다 지금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주저함이 없어요. 난처해하질 않아요. 인색하질 않아요. 주저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바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데 아브라함의 한번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대비해 봤을 때 좀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입으로만 믿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집 팔고 땅 팔고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한 4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좋은 차가 있고요. 또 주변에 좋은 직장이 있고요. 좋은 친구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이 나라를 떠야 되겠다. 너 저기 아프리카 가나 가가지고 너 선교 좀 해야 되겠다. 예? 가나요? 가나가 어디 있는데요? 그래, 너 가야 되겠다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 이 아파트 팔고 차 팔고 이 직장 이제 그만두고 친구들하고 다 안녕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 가나 땅으로 가자.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만큼 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내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데 아들을 바치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바치겠다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늑달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맞죠? 응. 이거 지금 그 번제물 태울 나무는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데 또 불도 지금 횃불도 하나 들고 가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 말 듣고 쓰라렸겠습니까? 제단을 돌로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쫙 벌려놓고 아들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탑! 긴급하게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 스탑!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비로소 나를 온전하게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믿는다. 어떤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생길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믿음은 환경이나 좋은 땅이나 좋은 집이나 심지어는 내 하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얻은 내 생명과 같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면서 왜 바칩니까? 물어보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미쳤다 그러죠. 할아버지 노망 들었다 그러죠. 치매 걸렸다 그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일전에 집 팔고 땅 팔고 나왔는데 알지 못하는 땅으로 정처 없이 그냥 왔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다가 나에게 100살이나 이제 100살이 돼가지고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달라고 하시네. 그래서 내가 그냥 바치려고 하네. 할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나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나요? 깨달음이 그렇게 온다고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부터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믿느냐, 그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앞세우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나의 입술에 예수님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강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또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고, 입으로 시인한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믿냐? 넌 어떻게 아는 게 예수님밖에 없냐? 성경이 66권인데 너 뭐 다윗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지? 난 예수님밖에 몰라. 야, 너 어떻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경 인물도 모르냐? 난 예수님밖에 몰라. 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협하게 하느냐? 아니, 난 그래도 예수님밖에 몰라.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니까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알고 누가 알아요? 마귀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왔을 때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마귀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정신을 차렸는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면은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알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더 많이 접근해 와요. 마귀들이요, 귀신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를 갖다 사로잡아 가려고요, 얼마나 많이 협력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협력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하나요? 마귀들은 협력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 사로잡기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줍니다. 서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실체들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저 예수님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예수님 또 강조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왜 강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들은요, 우리들의 영혼 하나를 쟁취하고 탈취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협력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요, 이 여정이라는 것은요, 싸우는 길이고 싸우는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수호천사들과 또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싸우고요, 또 어떨 때는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침투해서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침투해서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죄 짓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자,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그럼 마칩시다. 로마서 8장 말씀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내리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귀신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지 못하도록,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도록 부단하게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성과 지식으로, 말씀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어떤 영의 체계이고 영의 세계이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게 해요. 이거를 간과시키게 해요. 가볍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도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요. 삶의 체계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미혹의 지시를 따라서 그 템테이션, 그 마귀의 유혹의 그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가야지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정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강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